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로부터 5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3항의 여러 근거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3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연에 의해서 막 그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신다. 아멘입니다. 완전한 통치, 섭리,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3항인데 그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든 핍박이 있든 자유가 빼앗기든 무슨 사고가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실수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혹은 원치 않으셨는데 내게 닥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허락된 나의 형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안이 됩니다. 이 완전한 섭리 교리를 믿지 않고서 우리가 경건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용기가 주어질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먼저 큰 일에 대한 것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미 점령한 것을 그냥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땅 나눠주는 것부터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은 적은 수의 한 민족이고 가나안 땅에는 이들보다 더 강하고 체구도 크고 강포한 아주 사악한 전투에 능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할 건 당연한 거고 먼저 땅부터 나눠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기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 거대한 섭리를 이루실 거니까 당연한 거다. 그냥 이룬 일처럼 여기고 땅을 나눠줄 것부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전투, 이런 인류사의 큰 사건이 하나님의 그냥 완전한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제 한 부분을 연관된 부분을 진리를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나쁘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의한 침략전을 치른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막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수백 년을 참아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로 압제하며 죽이며 잔혹하게 여러 가지 우상숭배 가운데 살인하며 속이며 많은 죄악들을 하는 것을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뒤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정의로운 심판을 가나안 백성에게 내리실 때 그 수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예요.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당해서 사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그 정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을 명하사 가나안을 치신 하나님도 불의하신 게 아니라 정의로우십니다. 불의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큰 일에 대한 완전한 섭리는 가나안 정복을 이미 이룬 것으로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진짜로 주시고 나눠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거기서 우리가 큰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작은 일에 대한 완전한 섭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하신 것에서 볼 수 있어요. 땅을,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대대로, 후손 대대로 그 땅을 누리면서 살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중요한 터전을 나누어주는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땅을 분배하는 것은.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 택한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실 때 각 지파별로 어떤 땅이 더 적합한지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운에 맡겨서 그 대대손손을 쓸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그 중대한 일을 치르신 거예요. 제비뽑기의 결과를 다스리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일이죠.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비뽑기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신다? 아주 작은 일이죠. 근데 그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큰 일만, 중요한 일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들만 하나님께서 뜻으로 이루시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이 비조 세계가 아니라 제비뽑기의 결과조차 매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에요. 레위기 1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비뽑기를 중간에 이렇게 사용하신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중대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어떤 염소를 어떻게 바치고 풀어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제비뽑기로 정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중대한 일을 운에 맡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제비뽑기라는 그 작은 미세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제사에도 쓰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후손 대대로 사용할 그 땅을 분배하는 데도 쓰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큰 일과 작은 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이에 대해서 정말 밝게 말씀을 주세요.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33년이 됐나요, 목사님? 32년이 됐나요? 32년 동안 제비뽑기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막 뽑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교단들, 진짜 정통 교단들의 많은 교회에서 제 친한 목사님들, 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이런 데서도 말씀 뽑기 이런 걸 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걸 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도 수대로 적절한 넓이를 주되 어떤 땅을 어떻게 줄지 이제 그런 거를 제비를 뽑아라. 순리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의 1000개의 일 중에 999가지 일은 제비 뽑기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우리를 명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날 살리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살펴봐야죠. 이렇게 막 무슨 뽑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도를 이제 보충할 때도, 12사도에 보충할 때도 합당한 사람을 성경 말씀에 가르치면 이런 자가 조건에 맞는 건 뽑고, 그게 두 사람이면 거기서 제비를 뽑을 수는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제비 뽑으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를 뽑는데 한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비 뽑읍시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제비 뽑읍시다, 그러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정말 추리고 추려서 성경에 주어진 디모데전서 같은 말씀에 주어진 그 목사의 자격에 정말 충실한 사람을 추리고 추렸는데도 3명이 남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충성했는데 모를 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해서 이걸 막 말씀 뽑기 막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네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뽑게 하시는지 갖고 와라. 그럼 부교육자들이 하나씩 갖고 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아오라고 그러는데.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정말 친한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 정말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32년 동안 한 번 있었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언제였냐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 막 30대 이렇게 된 아이들, 이제 반을 몇 개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려고 저와 그 당시엔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박정원 목사님, 또 민경희 사모님 셋이서 목사님 댁에 모여서 되게 고민하면서 막 명단을 적으면서 반을 짰어요. 근데 한 아이가 너무 어린 동생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린 애들이 몇 명이 속해 있는 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을 이제 싫어했어요. 제가 그날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랬더니 우리 박정원 목사님과 민경희 사모님이 제비를 뽑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이 너무 기억나는 게 그 박정원 목사님 여기 서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근데 너무 따뜻하게 그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그 아이가 좀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끙끙 싸면서 원편성을 했으면 좀, 아이 자식 그냥 받아들이지. 그렇게 동생이랑 뭐 하면 어때? 그럼 형으로 이끌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너가 그 결과에 납득하겠니? 이제 여기 서서 이제 아이를 보면서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렸어요. 이제 앉아있다. 기도드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기존에는 어린애가, 그 아이보다 어린애가 한두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일 어린 애들이 쫙 있고 그 아이만 탁 있는 반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을 편성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일은 모르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이에게 장래의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는 섭리이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각 가정에 막 우리 함께 자랐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죠. 그렇죠? 그 아이도 지금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날 그 제비 뽑았던 날 이야기를 그 아이 앞에서 하게 됐어요. 걔한테 한 건 아니고 다른 아이들 이렇게 다 있을 때 얘기하다가, 근데 그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갔던 아이가 그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들 때 온 얼굴이 다 빨개져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앞에서 떨면서 그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걸 감추질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때 어린 나이에 목격했던 그 체험으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떨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교회를 떠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날에 그 제비 뽑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비춰주는 그 한 증거로서 사용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혹시 없지는 않은가? 악한 자들이 못된 짓 하는 것, 선한 사람들,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악한 자들은 혹시 밖에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9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그 파라오, 그 바로죠.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바로가 강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괴롭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베푸시고 멸하시고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출함으로써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그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대대손손 남도록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로의 강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400년이 지난 뒤에 거기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그 후에 예언해 주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로서 바로라는 그 악한 살인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그 섭리가 사실은 없고 그냥 뭐 큰 일들 몇 가지는 다스리시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이 피조 세계를 꽤 탁월한 알아서 잘 돌아가는 정교한 시계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은 떠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틈을 타고 그게 커져서 큰 이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시대를 막 많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정말 제일 작은 일까지 또 제일 큰 일까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나빠 보이는 일, 순경과 역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 형제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에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속사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험천만해서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정말 왜 줄이 아니라 왜 실타기 같은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한 줄 실에 서서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일을 겪었죠? 형들이 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일까 하다가 노예로 팔자 한 거잖아요. 거기서 한번 크게 죽을 뻔했죠. 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막 숨이 가쁘고 막 어떻게 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노예로 판 사람들, 노예 상인에게 잡혔죠. 노예 상인에게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가는 동안 많은 예전에 노예들이 잡힌 데에서 팔리는 데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많이 죽었었죠. 노예분들이. 많아요. 그럼 죽을 수 있었고. 그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은 어떻죠?
무슨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처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해요. 노예들을 그린 걸 보면 애굽의 그림들 같은 거 남아있는 거 보면 빨가벗겨서 일을 부립니다. 인간 취급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은 하체만 가려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 노예는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 싫어서 가린 걸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그렇게 희롱을 당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성놀이개처럼 노예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요셉만 당한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벌거벗긴 채로 그냥 짐승처럼 노예로 살게 했던 거예요. 애굽이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에 노예였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잘 쉬게 해주고 잘 대해주고 마음은 평안하고 그랬을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무고를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도 죽을 수 있었고, 요셉이 죽지 않아도 총리가 못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못 구하잖아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해서, 기근으로 많이, 우린 기근하면 그 뭐 위험이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역사기로 보면 이 한반도에 살았던 뭐 조선에서도 뭐 몇만 명, 십몇 명씩 기근으로 죽고 그랬잖아요. 진짜 죽어요, 예전에는 기근이 오면. 근데 거기서 살려주셔서 그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너무 위험천만한 방법이라서 인간으로 보면 그게 통제가 될 수가, 완전한 통치가 아니면 너무 변수가 많고 너무 위험한 계획이라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크고 작은 모든 일, 악한 자들까지도 자연과 모든 피조세계를, 피조물들을 다 완전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이 예를 든 이유는 교회 안으로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에 미치지는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잘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다. 우연히 알아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도록. 아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완전한 통치를 이 성경 전체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최근에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가 막 격렬하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죠. 핍박을 당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요셉이요 강한 성이다. 예, 이 말씀을 진짜 비로소 간절히 붙들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예전에도 이 기도는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막 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마음이 아프니까, 비참하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승리하십니다. 항상 승리하십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루터가 드린 찬양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네,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내 사역을 어떻게 방해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영원토록 항상 승리한다. 그 말씀을 핍박을 당하니까 붙들더라고요. 그때 더 비로소 절실하게 맛보더라고요.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급속도로 위로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좋아지고 그분들 축복하고 이제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그 섭리를 통해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간증,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반신반의하면서 이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진짜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것을 이제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그 은혜를 맛본 증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대면 승리할 거야.
평안을 주실 거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이제 물었죠. 당신이 제 편이십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근데 나는 너희 편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아마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합당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누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했을 때 너희 편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고통스럽죠. 공격당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에게까지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들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한다면 신뢰하고 의지하는 따르는 그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어떠한 환난이든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위로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외치시길 바라요. 환난을 겪으실 때 안심하라. 자기 영혼에게 외치세요. 안심하라 내 영혼이요. 이 환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완전한 섭리로 내게 유익하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어떤 시련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우연히 불의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그런 시련인 것을 저희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 저희에게 주어진 순경과 역경이 모두 다 저희에게 복이 되는 것을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